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아이든 어른이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원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언가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욕구라고 하기도 하고 원함, 욕망,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지만 나에게 주어지기를 원하는, 내가 얻기 원하는, 나에게 채워주기를 원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요즘 인문학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본주의 심리학, 인문학의 한 부분일 수도 있고 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인본주의적 심리학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신본주의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튼 인본주의 심리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에이브라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학자죠. 이분이 에이브라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분이 인간 욕구 단계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만든 게 아니라 정리를 한 거죠. 학문적으로 이 욕구들은 가장 긴급한 것에서부터 덜 급한 걸로 서서히 이렇게 진행되도록,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것을 매슬로우 피라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슬로우 피라미드. 제가 어제 시간이 촉박해서 한글로 이 그림을 좀 고쳐야 되는데 그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영어로 있는 걸 그대로 올렸는데 일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일부 예배 참석하신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이걸 한글로 된 걸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필요하시면 제가 그걸 카톡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핵심은 아니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니니까. 아무튼 인본주의 심리학의 기초에서 인간 욕구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가 긴급한 게 맨 밑에 있는 겁니다. 이게 성취되면 그 다음 것이 요구되고 그것이 성취되면 또 그 다음 것이 요구되고, 물론 시간적으로 늘 일정한 건 아닙니다만 약간 바뀔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맨 밑에 기본적인 욕구가 뭡니까? 생리적인 욕구,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식욕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수면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리적인 것들. 그게 만족되면 그 다음 단계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 개체 생존 안전의 보장성, 어려운 말을 하는데 아무런 내가 잘 살기 위한, 잘 살아가기 위한 그런 안전의 욕구.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는요,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 사회, 내가 속한 단체, 사회, 어떤 테두리,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또 그 속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되었을 때 그 다음 단계는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혹은 내가 한 일에 대한 그런 인정의 욕구가 있죠. 마지막에는 자아 실현의 욕구,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최고가 되고 싶은 거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데 나는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자아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구. 이게 사실 이제 심리학자인 매슬로우의 이론인데 이게 늘 맞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신앙과는 좀 다르죠. 우리는 인본주의자가 아니고 신본주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닙니까? 신본주의. 저는
여러분 다른 의미로 해석해서 듣지 마십시오. 사회적으로 말을 할 때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요. 우리 현대 사회에 보면은 사람이 먼저인 집도 있고, 어떤 집은 강아지가 먼저인 집도 있고, 또 사람 중에도 자식이 먼저인 경우도 있고, 아들이 먼저인 경우도 있고, 딸이 먼저인 경우도 있고 이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맞는 말이 아니죠. 정확한 말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면 그 다음에 다른 건요 다 해결됩니다. 저 또 보수 꼴통 같은 기독교인들이 하여튼 저러니까 세상에서 욕을 먹지, 이런 또 이상한 생각이나 말씀을 지금 마음속으로 하신 분 계시면 회개하십시오. 신앙은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그렇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컴퓨터가 있고 좋은 기계가 있어도 전기 안 들어오면 그건 무용지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론을 딱 끄집어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반론을 펼치죠. 그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랬고, 우리가 잘 아는 정신분석학자죠. 프로이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학자가 말하기를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제일 큰 것이다. 사람에게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혹시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 중에 절대 몰라서는 안 되는 인물이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듀이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듀이. 이분은 말하기를 인정받는 인물이 되고자 하는 욕구,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그게 최고의 욕구다 얘기했어요. 미국의 심리학자이면서 철학자이기도 한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 본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갈망이다라는 말은 소망, 욕구 이런 말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지금 제가 학자들 얘기를 좀 이렇게 했는데 하나를 찾아보니까 뒤에 이어서 막 포도송이처럼 이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공부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지금 앉아 있는 이곳에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지금 매우 혼란한 이런 시기에 우리 모두의 바람, 원함이 다 있습니다. 욕구, 그게 욕구가 됐든 욕망이 됐든 갈망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의 원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채워지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채워지겠습니까? 누가 채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분명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어떻게 해도 역사를 다스리시고 진행시키시는 분은 하나님.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곳에서 여러 표현으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매우 선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6장 38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눈을 번쩍 뜨게 만드는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금방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잠이 와서 눈이 안 뜨십니까? 번쩍 한번 떠보면 딱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뭐든지 간에, 그게 뭐든지 간에, 뭐 쩍쩍쩍쩍 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든 간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당장 필요한 게 뭡니까?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뭡니까? 누가 준다는 얘기입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입니다. 사람이 이걸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너에게 줄 것이니 누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방법으로. 민수기 11장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는 거 하니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광야를 지나가니까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를,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만날 먹었어요. 만나를 만날 먹다 보니까 질렸어. 이게 사실은 그게 어딘데? 그거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맨날 만나만 먹다 보니까 슬슬 속에서 다른 생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고기 먹고 잡다. 아니 저 애굽에 있을 때는 뭐 노예 생활하면서 무슨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겠습니까만은 우리가 거기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 삶은 국물이라도 먹었는데 오이라도 따먹고 밭에 나가서 고추도 따먹고 뭐도 먹고 했는데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이게 우리 뭐 좀 딴 거 먹고 싶다.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불평의 정도가 도를 지나쳤어요. 민수기 1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래? 한번 먹여줄게. 코에 냄새도 맡기 싫을 만큼 내가 한번 먹여줄게. 여러분 어떤 한 가지 음식 계속 그것만 먹어보신 적이 있어요? 전 있어요. 어릴 때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커서 고3 때, 고3이니까 기억 다 하지요. 고3 때 3개월을 라면만 먹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3개월을. 옛날에 덕용라면이라고 한 포장지에 5개 들은 라면이 나왔었어요. 네. 그거 한 봉지는 아침에 1개, 점심에 2개, 저녁에 2개. 이렇게 해서 하루에 5개. 뭘 다른 이유가 아니고 딴 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었어요. 입시 준비하고 하면서 이제 학교 안 나갈 때 독서실에서 있으면서 그걸 먹었는데 3개월 라면을 딱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그 다음에 대학 들어가서 1학년 때 3월 달에 바로 위장병이 났는데 병원에 가니까 위에 구멍이 나 있다. 그렇다고 제가 라면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옛날 라면, 지금 라면하고는 다를 테니까. 그러고 나니까 정말 라면 냄새도 맡기 싫고요. 보기도 싫고요. 예. 그럼 지금도 안 먹습니까? 아니요. 한 2, 3년 지나고부터는 또 맛있더라고요. 지금 또 먹어요. 얼마든지 먹어요. 근데 제가 경험을, 먹기 싫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너무 많이 먹어서 물려서 먹기 싫다는 게 이런 거구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을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 편 아니고 백성들 편에서 이해를 한번 해봅니다. 모세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11장 21절 22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너무 그렇다고 홧김에 막 지르지 마세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명 나왔어요? 탈출할 때? 60만 명이에요. 60만. 남자 장정만 60만. 출애굽기에 보면 또 다른 곳에 보면 75만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60만. 여자와 아이들 합하면 적어도 200만. 반씩 싹둑 잘랐어. 100만이라고만 합시다. 100만 명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으려면 소를 몇 마리 잡아야 됩니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이거. 정육점을 몇 개 어떻게 해야 100만 명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100만 명 고사하고 여기 한 100여 명 앉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한 끼 고기만 먹을라 친다면 몇 마리? 어느 정도? 모세의 말이 지금 그 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지금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모세를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하냐? 내가 못할 줄 아냐? 잘 봐라 어떻게 하는지.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뭘 먹이셨어요? 메추라기를 세 떼를 불러서 고기를 먹이시는데 여러분 메추라기 혹은 메추리가요 2규빗 그 새들이 날라오는 때의 폭이 2규빗 1규빗은 여기서 여기까지 약 45cm 혹은 50cm입니다. 2규빗이면 90cm 혹은 1m 정도의 폭으로 메추라기 떼가 날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한 날을 먹는데 백성이 거두어드렸는데 메추라기 고기를 적게 거둔 자가 10호멜 거두었다. 1호멜이 얼마냐? 약 220리터 12마리입니다. 그런데 10호멜 2200리터를 거두어드렸다. 20가마니 정도를 그 이상을 정말 코에서 고기 냄새 나도록 먹이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전능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사람의 계획과 계산과 지식을 떠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병을 통해서 기름을 붓도록 사르밧 과부에게 선지자의 생도에게 작은 기름 한 병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을 보세요. 놀라운 역사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방법이 어떻게 채우시느냐? 채움의 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채움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오늘 말씀의 가운데 보면은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가 봅시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리라. 여기 후히 되어 주신다. 잘 보세요. 후히 되어 붙였으면 다른 뜻이 됩니다. 지금 띄었었습니다. 후히 되어 눌러 주신다. 이게 되어가 어떻게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 to be 그런 말 아니고 후하게 되어 동사입니다. 되어 주신다. 자,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여기 계신 조금 연세 드신 분들, 옛날에 시장에 쌀 사러 가면 팔러 간다 그랬는데, 쌀은 사러 가면서 팔러 간다, 쌀 팔러 올게 그러잖아요. 사러 간다니. 아무튼 쌀을 사러 가면 시장에 가면은 요즘은 마트에서 포장을 해서 10kg, 5kg, 뭐 20kg 이렇게 무게를 달아서 팔지만 과거에는 시장에 가면 뭐 어떻게 했었어요? 대박 있잖아요, 대박. 네, 나무로 된 사각형으로 된 대박. 이걸로 데워가지고 이렇게 싹 데워주면 데워서 가지고 부어가지고 그다음에 동그란 나무 요거만한 거 있어요. 그걸로 싹 깎아가지고, 그죠? 그렇게 그것도 양심 불량한 장사치들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 대 안에다가 탁 집어 넣어가지고 깎으면서도 손가락 넣어서 싹 이렇게 밀면 그게 또 천천히 하는 게 아니고 슬로우 비디오로 봐야 될 만큼 얼마나 신속한지 이래가지고 붓는데 지켜보잖아요. 그게 그래서 돼 속인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돼를 속인다. 참 치사해, 그죠? 옛날에 그러면서 살았어요. 우리가 먹고 살려고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먹고 사는 방법들이 그랬어요. 거기서 한 대, 두 대 된다라는 말이 되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되어 주신다. 그 마음씨 좋은 분 아니면 그날 기분이 좋았거나 하면은 막 수북이 이렇게 쌓아가지고 깎지도 않고 수북이 쌓아가지고 세서 주고 다 주고 한 절반 좀 더 담아주고 이렇게 되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는데 후하게 청량해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필요한 게 10개면 한 10서너 개 이상 15개, 20개 이렇게 주어주신다. 그 되어라는 말입니다. 후하게 되어주신다. 오병이어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었어요. 다 먹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9장 17절 보면 먹고 다 배불렀더라. 아이고 배불러. 그리고 그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거두었더라. 정말 한국적이고 동양적이에요. 서양 사람들은요 손님을 접대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하면은 식사를 다 끝나고 나면은 테이블 위에 아무것도 안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게 남아 있으면은 준비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좀 제대로 계획성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인식이 돼요. 5명이면 5명 먹을 분량만 준비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많이 준비해서 남기면 버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구 손님을 집으로 초청했어요. 식당에서 초청해서 대접을 해요. 그러면 먹고 난 다음에도 먹기 전인지 후인지 잘 모를 만큼 남아 있어야 돼.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 일단 그래도 많이 준비했구나. 만약에 다 손님이 먹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무 적게 준비했나? 또 차지도 않았는데 배부르다고 저러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렇죠? 하여튼 먹고 남아 있어야 돼. 그게 우리 동양적 사고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에도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게 12강준이나 된다. 그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12강준이 나중에 가져가서 제자들이 또 먹었겠지.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그렇게 채워주시고 뿐만이 아니고 후히 되어 주시고 눌러서 채워주신다. 눌러서 꽉꽉 눌러서 가득 차도록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유소에 기름 넣을 때 오늘부터 조금 비싸죠? 그 세금 특혜가 없어진다고 해서 주유소 기름 넣을 때 장사 잘하는 주유소는요 못 느낄 정도로 약간 뒤가 낮고 앞이 높고 경사가 졌어요. 기름 넣는 주유구 앞에 거의 못 느낍니다. 근데 자세히 이 측량을 해보면 약간 밑으로 떠요. 왜냐하면 차가 앞으로 숙였을 때보다 뒤로 숙였을 때 기름 탱크에 기름이 조금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렇게 살짝 설계를 해놓고 알바생 중에 기름 넣는 알바생 중에도 조금 경력이 있고 그런 친구는 뒤에 가서 트렁크를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그럼 기름이 조금 더 들어가요. 그거 얼마 아닌 것 같지만 하루 종일 수십 대 차량이 조금씩 더 해봐요. 하루 매상에서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눌러주는 겁니다. 물도 눌러서 팔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눌러서 채워주신다. 가득 채워주신다.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주셨는데 베드로야 복되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데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막 보너스로 채워주시는데 눌러서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후이되어 눌러주시고 흔들어 채워주신다 그래서. 흔들어 채워. 주로 고체, 쌀, 깨, 이런 고체로 된 이런 것들 부엌에서 뭘 담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담아서 왜? 그러면 많이 들어가죠. 왜요? 중간에 공기가 없어지니까, 빈틈이 없어지니까. 그 말씀이 흔들어서 채워주신다. 흔들어 채워주신다. 조금도 빈틈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흔들어 채워주시는.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탕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라.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워줘라. 발에 새 신발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그 중에 한 가지만 해도 돼. 안 해도 되지만. 그런데 아버지는 2개, 3개 다 흔들어서 채워주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 다시 돌아온 그 감격 때문에. 아들이 잘났어가 아니요. 아들이 잘했어가 아니요. 그 감동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흔들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이 아니고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넘치도록.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넘친다는 것은요. 연말에 연기 대상 무슨 대상 이런 거 시상식 할 때 보시면은 누가 이름이 불려서 막 마지막 점 때 막 상 받으러 나가면 동료 연예인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꽃다발을 들고 오는데 막 이제 처음에는 한두 개는 받았다가 그 다음에는 막 얹어 주면은 이게 뭐 감당이 안 돼가지고 떨어지고 옆에 사람이 주워가지고 이거 그런 거 꼭 안 본 것처럼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죠? 막 그게 후이 넘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넘치면 어떻게 되죠? 옆에 있는 사람이 덕을 보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원수라 할지라도. 아주 깊이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후히 넘치게 채워주시는데 원수의 상 앞에서도 원수라서 조금도 주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너무 많이 주시니까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을 채워주시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누구에게 이런 복으로 채워주십니까? 아까 본문 말씀 가운데 앞에 딱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라고 조건이 있었어요? 잊어버렸어요? 보세요, 성경 38절 맨 앞에 딱 조건이 있어요. 그리하면 앞에 에이, 없었으면 좋겠지, 그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주라! 그리하면 하고 뒤에 있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한 가지 조건은 주라.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6장 보고 있는데요, 성경을 볼 때는 전후를 같이 보는 것이 정확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산상보훈이에요. 마태복음 4장, 5장, 6장의 산상보훈인 것처럼 누가가 산상보훈을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쭉 가보면 누가복음 6장을 시작하면서 20절부터 보면 팔복에 해당되는 복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7절 정도에 가보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내가 싫은 사람, 나를 싫어하고 내가 싫은 원수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쭉 말씀을 하시다가 37절에 가보면, 우리가 금방 본문으로 읽은 38절 바로 앞에 3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주라 라는 말씀이 바로 앞에 말씀하고 연관지어서 보시면, 그죠? 비판받지 하지 말고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받을 것이다. 그리고 용서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용서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주라. 누구에게?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원수에게, 그 말이에요. 그죠? 원수에게도 주라. 싫은 사람에게도 주라. 안 주면 어떻게 된다? 본문 말씀의 맨 뒷부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흔들어 넘치도록 꽉꽉 눌러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어야 한다. 그걸 주님께서 다 헤아리신다.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다른 사람에게 용서와 사랑을 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앞에 35절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너희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원수에게도 사랑하고 선대하고 꾸어주라. 꾸어주라. 원수에게도 꾸어주라. 나눔입니다. 나눔이 제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31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서로 간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사랑과 용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사랑과 용서. 이제 곧 추석이지요. 여러분, 내 원수가 누군가 생각해 보시고, 뭐 꼭 원수라서 원수가 아니고 내가 관심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살펴보시고 사랑과 은혜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채워주십니까? 또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자에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불공평해요. 정말 불공평해요. 왜요?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루에 몇 시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에 몇 시간 주셨어요? 24시간 주셨어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의 시간을 공평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성공했고 어떤 사람은 그거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주었어요. 하루에 24시간이면 일주일이면 몇 시간입니까? 24에 6을 곱하면 됩니다. 168시간 미리 계산했습니다. 제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우리에게 168시간 주셨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몇 시간 드립니까? 1시간 딸랑. 그것도 왜 빨리 안 마치냐고. 12시 넘었는데 지금 1분 지났는데 왜 빨리 안 마치고 예배는 1시간 안에 끝나야지. 그 1시간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인색하게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거는 난 바빠서 안 돼. 바쁜 사람이면 그 바쁜 사람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영화는 보고 컴퓨터 게임도 하고 오락도 하고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1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게 우리가 공평한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우리 좀 전에 고백했잖아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얘기. 역사는 곧 시간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게 역사예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에 24시간을 주신 게 아니라 24시간이 하루에 있는데 그걸 다 우리가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걸 우리가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일주일은 168시간을 우리가 다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1시간, 2시간, 3시간 이걸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인심 써서 드리는 것처럼 내가 주는 것처럼 아니 역사는 주인이 하나님이라면서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서요. 네? 아멘 하셨잖아요. 아이고 아까 아멘 안 했는데 아멘 하셨잖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드린다고 얘기하고 그게 아깝다고 생각하고 다른 일로 분주하다고만 여기십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는 바쁘고 정말 예배 시간 빨리 끝나자마자 막 도망가듯이 쫓아가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죄인이고 우리 다 죄인이니까. 그러나 습관적으로 아예 생활적으로 아예 생각조차 안 하고 1시간 드리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은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이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주라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측량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제가 같이 읽자고 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정말? 정말로요? 생각하고 아멘 하세요. 아멘입니까? 너희 몸은 누구 것이고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거 아니라고요. 아셨어요? 내 거 아니라고요. 여기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마음대로 뜯어고치지 말라고요. 내 거 아니니까. 에? 내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쓰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멘 하셨잖아요.
내가 내 몸의 주인이 아니라 내 몸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고요. 거룩한 몸을, 그런데 왜 나를 위해서 씁니까? 나만을 위해서 씁니까? 의의 병기로 써주지 않고 왜 나만을 위해서 씁니까?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왜 나를 위해서 씁니까? 몸과 마음이 있으면은요, 그게 뭐가 따라갑니까? 물질도 따라가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몸이 있고 마음이 있으면 물질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얼마나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려주지 않을 것이고, 혹시 유휴 자금이 자금이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뭐 많지는 않아도 은행에 저금을 해놓으신 분들, 제일 첫 번째 신경 쓰는 게 뭡니까? 이자 이율이죠. 몇 퍼센트 이율이 남나? 은행에 넣어놓는 게 나을까? 다른 땅을 사놓는 게 나을까? 뭐 하는 게 나을까? 정부에서 무슨 발표만 한다 그러면 이율이 1%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뭐 0.5% 이자 이율을 올렸습니다. 뭐 1% 내렸습니다. 1%에 왔다 갔다 해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은행이 세상에 존재할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말이에요, 100만 원을 1년 동안 맡겨놓으면 1년 뒤에 200만 원으로 준다, 그런 은행이 있으면 여러분 있는 재산 팔아서 그거 맡기겠어요? 안 맡기겠어요? 부실은행 아니에요. 확실한 곳이에요. 맡길래요? 안 맡길래요? 안 맡기면 바보지. 빚을 내서라도 맡기지. 왜? 이율이 몇 프로입니까? 100%. 100만 원 맡겼는데 200만 원 준대요. 그게 100%예요. 세상에 그런 은행이 어디 있어요? 없지요.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더 황당한 말씀을 했어요. 황당해요, 정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께서 몇 배의 결실을 주신다? 30배, 60배, 100배. 30배면 2일로 계산하면 몇 퍼센트예요? 몇 퍼센트? 3000%.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나요, 도대체? 무슨 은행이 무슨 이자가 3000% 고리 대금업을 해도 그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맡겨놓은 걸 하나님이 주시는데 60배면 몇 퍼센트? 이율이 6000%. 100배면 이율이 몇 퍼센트? 말도 안 돼. 10,000%. 그런 건 있을 수도 없는데, 그런데 성경이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3000%, 6000%, 10,000%의 복을 주실 것이다고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다 맡기는 자에게. 몸과 마음을 다 맡기는 자에게. 잠언 19장 17절에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뭐 하는 거다?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우리한테 꾸시겠어요? 우리한테 빚을 내시겠어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보고 투자하라는 거죠. 투자라는 말이 좀 신학적으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거기에 투자하라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구워주라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거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계산상으로는 마이너스인데 결국은 플러스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예수의 말씀이에요. 흩어 구제하는 거예요.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도우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성경에 수없이 셀 수 없을 만큼 물질을 함께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연약한 자를 나누고 도우라는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회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나간 IMF 시절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혹독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 우리가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하는 분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경제적 매우 어려운, 그래서 나라가 휘청거리고 세계가 휘청거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지금 심각한 위기는 여러분이 뉴스를 보시면서 누구를 욕하든 누구를 두둔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요, 지금은 어떤 이념도 사상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편, 세 편 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복합적인 혼돈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진보 진영, 보수 진영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이제는 그게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보수고 뭐 진보고 뭘 이런 게 아니고 지금은 그야말로 혼돈입니다. 혼돈, 카오스라고 하는 혼란입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요소들로 나뉘어져서 가치관이 다 다르고 누가 죽인지 누가 아군인지 모를 만큼, 누가 진실인지 누가 거짓인지를 모를 만큼 혼동 속에 빠져 있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더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편 저 편 두 편으로 딱 나뉘어지면 싸우고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끝나면 지면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뒤죽박죽이라는 겁니다. 이 역사를, 이 시간을 정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역사의 주인, 시간의 주인,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처음 읽을 때와는 달리 정말 정독하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